반갑습니다. 네, 저는 15사단 직할대 정비대대의 병장 윤지병입니다. 이번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좋은 시간 가집시다. 시작. 좋은 시간 가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여기 시간이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어제 늦게 이제 사창에 와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 30분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군성교를 한 5년 정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공군 부대를 많이 갔고, 또 해군, 또 저기 목포에 삼함대도 갔었고, 배후에서 성교를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이 또 여기 15사들에 와 있으니까 또 제가 안 올 수 없어서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돌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장병과 우리 대대장님과 모든 장교님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 말씀에 떡을 뗄 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경기도 성남에 수진 초등학교인데 지금 국민학교인데, 그 국민학교에서 축구를 좀 하다가 6학년 때 능막염이 걸렸어요. 이 능막염이 이쪽에 이제 물주머니가 있는데 물주머니 속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운동을 또 그만두게 됐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몸이 하도 좋으니까 그 중학교 코치 선생님이 너 레슬링 하래 그래서 제가 레슬링 선수로 또 한 2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그만뒀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고로가 우리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신고로 아시죠? 8구 올림픽 금메달 선수. 그 친구가 제 2년 후배인데, 그 친구는 날 잘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 친구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교회 처음. 여기 교회. 이 교회는 처음. 이 교회 처음이시고 다른 데서 오셨어요? 다른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 교회를. 이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 다니시고 우리 군종이세요? 네. 다른 분들? 다른 분들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군대 와서 교회를 많이 못 와가지고. 그랬어요. 열심히 다니세요. 네,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군종님은 다른 데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27사단에서. 27사단.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 예수 믿으시죠? 교회 다니셔? 네? 이쪽에는 간부님들만 이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장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키가 163밖에 안 돼가지고 아까 대장님 키시고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감사한데, 우리가 참 예수 믿기가 요즘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많은데,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고 복음에 대한 마음도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다에 소금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소금물이 몇 프로가 소금물인지 아세요? 5%가 소금물이에요. 5%. 근데 그거 먹으면 짜잖아요. 그죠? 근데 그 5%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들어가도 그 5%가 모든 걸 다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소금물, 짠물이 그 모든 걸 재생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땅에 기독교가 몇 프로일까요?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한 5%도 안 되고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썩어져가는 이 땅에 복음,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피와 물을 쏟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악합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만들어졌습니다. 불교, 원불교 모든 종교들은 만들어졌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선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 대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사후세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땅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겐 사후세계가 있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쉬는 자만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우리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많이 아파봤어요. 제가 어디 디스크도 수술도 해봤고 또 병원도 많이 입원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잠시 즐겁죠. 그러나 즐거움보다 더 괴로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사병들 중에도 군대 왜 왔는지, 왜 내가 이런 감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데서 있어야 되나,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막 제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서 따라야 될 모든 것들,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선후배 관계도 잘 돼야 되고 또 간부들이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달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죄 때문에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자, 우리말로 말하는 탱자 놀자 젊어서 놀자 그랬는데 한 달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 거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줄 것 없다고 내쫓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사로는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무릎에도 팔에도 골마 터져서 개들이 와서 그 골목을 빨아먹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52이라 나이가 상당히 옛날에는 52이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지명이가 벌써 손자 태어나서 막 할아버지 막 부를 그런 시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나이가 별로 안 먹은 것 같지만 필리핀 가면 45세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다 이빨이 다 없어요. 콜라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45세가 넘어가면 할아버지 층에 들어가요. 얼굴에 주름살이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잘 살고 잘 먹어서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못 먹고 못 입을 때는 빨리 장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0대 되면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이란 앞에서 누구도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덩어리가 걸려서 죽을 때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조 원을 줄 테니까 이 암을 고쳐라 하니까 결국엔 그 돈으로도 암을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병이 걸리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저는 공군이었는데 발칸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격 대천 해수욕장에 사격을 갔는데 내 친구가 포수자리에 앉아서 총을 쐈는데 이게 한 번 땡기면 10발이 푹 나가는 거 아니죠, 발칸. 그걸 땡겼는데 이게 포가 돌아가서 다시 딱 돌아오는데 그 포가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가 총열이 앞에가 터진 게 아니고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돌려가지고 한 번 쏴버렸으면 거기 다 죽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포대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5포대인데 뭐 1포대부터 5포대까지 사격 훈련하면서 거기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사격 잘하는 사람 포상도 줬는데 근데 그때 내 친구가 나랑 동기가 쏘고 난다 돌아왔는데 이걸 땡기려고 이제 사수가 돌렸어요. 그래서 전방에 주시해서 딱 잡았는데 이 표지판을 잡았는데 거기 있는 교관이 스톱 해가지고 그 5초 사이에 스톱하는 사이에 멈춘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포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바나나처럼 벗겨져가지고 그게 터졌으면 거기 있는 장병들 거의 수천 명이 있었는데 거의 가까이 있었으니까 포가 8포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터지면 다 죽잖아요. 그죠?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때가 21살, 22살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는 군생활 하면서도 위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총기를 다뤄야 되고 무기를 다뤄야 될 입장에서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누가 사고를 방지하겠습니까? 누가 사고를 다 알겠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오늘 짜장면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다음에 오지 말까? 다음에 와야 되겠나 오지 말까요? 여러분들 제대 아니고 오지 그래도 일병은 내년에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병장들은 이제 다 제대 아니가 못 보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제가 성탄절에는 제가 여기 한 50만 원을 후원해 줄 테니까 우리 목사님 장병들 맛있는 거 좀 대대장님 쪽에다 제가 보내도 되겠죠? 성경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대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대대장님 또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탄 전에 미리 전에 제가 성경이랑 50만 원 보내서 파티를 하든지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저도 군생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발칸포가 터졌으면 제가 여기 못 있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재작년에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장례식은 치렀지만 이걸 못했어요. 임종을 못했어요.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픈지. 예? 그러나 장례식도 이제 좀 코로나 가라앉아서 장례식을 치렀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고 잘 먹고 잘 입었지만 결국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떴다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난 지옥 갈래. 막 이런 어린아이들이. 지옥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하늘을 물어봤더니 그 나사로가 자기가 밥을 안 줬고 너 나가라. 너 거지 같은 놈아 가라고 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 보인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명으로 보여서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품에 안긴 걸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불렀어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적시면 너무 시원하다고. 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또 배고프면 먹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말씀하는데 지옥은요
손이 이렇게 뻗쳐서 손이 굽혀지지가 않는데요. 음식이 많아도 집어서 먹을 수가 없대. 팔이 안 굽혀져서. 예전에 아십니까? 젓가락 흰 걸 가지고 긴 젓가락으로 집었는데 자기가 못 먹으니까 옆에 사람들 뺏어 먹는 거, 그런 그림도 있어요. 지옥도 그런 곳이라. 그러니까 지옥을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난 술 먹어서 안 돼. 난 담배 피워서 안 돼. 여러분, 교회가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술을 끊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담배 펴도 와야 돼요.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담배도 싫어져요. 저는요, 어떤 경우까지 했냐면, 우리 어떤 아저씨가 저희 사택에 와서 소주를 사달라는, 목사한테 소주 사달라면 됩니까? 그냥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소주병이 밑바닥 있죠, 밑바닥. 그 밑바닥에 소주를 들어서 소주를 부으려고 했더니 밑바닥이 푹 빠져서 소주가 다 빠져버렸어. 그런 일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 예? 그게 마시지 말란 뜻이야.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지옥 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짜장면 대접하는 것도 있고, 또 아들 때문에도 여러분 대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저쪽에 있는데 여기 와서 또 2대대 1대대 와서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거기는 우리 아들이 있는 데는 뭐 장병들이 많이 없어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제가 군성교를 해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전화도 왔더라고요. 정말 그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또 이 사제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서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길이라 했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게 도가 바로 길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도 나중에는 머리가 터져도 도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는 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길을 찾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길입니다. 길이 있어야 차가 가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이 되어준다고 했어요. 내가 첫 번째는 부모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영혼의 생명은 주님께 모십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라 했어요. 다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주름살도 변하고. 저는 이 주름살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나이를 38로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몇 살로 보여요? 똑같아요? 그때 중학교 때 38로 봤다니까 얼마나 늙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얼굴이 안 늙어요. 왜냐하면 동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 다 있어요.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얼굴이 7년에 한 번씩 변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다 변해요. 아무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님도 지금 이제 대령인데 진급하셔야죠, 그죠? 진급하셔야죠. 대장님. 안 해도 진짜 호탈하시네. 근데 진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있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장병들이 군에서 또 사회에서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일 속에 길이 되신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생명 되신 분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귀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군종병들 또 우리 대대장님 모든 장병들 우리 장교님들 이 부대에서 사고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장병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짜장면도 하지만 우리 짜장 선교사님은요 22년 하셨어요. 원래 사업을 크게 하다가 1년에 아파트를 몇 채씩 살 수 있는 돈을 벌다가 화재가 나서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다가 이제 짜장을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선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아까 그 짜장 면 뽑는 그 기계 있죠. 거기에 손이 들어갔어요. 오른손이 들어가가지고 이 손이 여기 두 개가 다 깨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119에서 실려가면서 거기서 사장님 이거는 손을 잘라내야 됩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했는데 붕대를 갖고 있는데 손이 그 깨진 손들이 움직여서 손이요 그게 이 깨진 손이 새로워져 가지고 다 지금 멀쩡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오시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군선교하면서 독거노인 하면서 지금 이 짜장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또 일대대로 넘어가셔서 또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죠. 김준교 목사님이시고 은혜 짜장 선교단입니다. 혼자 다 하세요. 혼자 다 하시는데 짜장면 맛있었죠? 네. 맛있었어요? 네. 저도 먹으니까 저도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먹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올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준비해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십시일만 해서 모으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가 부대에서 이 교회 가가지고 이게 뭐를 좀 맛있는 걸 집어 먹었대. 바나나 그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움큼 줬는데 더 먹고 싶어서 막 먹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속에 내가 꼭 사회에 나가면 교회에 꼭 헌금하겠다. 그리고 군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100만 원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우리 1대대하고 2대대하고 또 우리 지명이 부대에도 헌금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많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짜장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이런 분들 계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마쳤고요. 우리 목사님 강구해 주시고 목사님 축대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대장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윤봉환 목사님 대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직접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윤봉환 목사님 사랑제일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또한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의회와 우리 이대대와 또 우리 산도교회의 하나님의 귀천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